예배의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요소라는 게 뭘까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찬송이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또 하는 거 특송도 있고, 또 십계명 봉독도 있죠. 십계명 봉독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죠. 회개를 하고 또 사죄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사죄 선언은 우리가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 받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언을 받죠. 또 이제 예배 마칠 때쯤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축도를 하죠. 축복으로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요런 이제 예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우리가 오늘 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 요소들의 원리가 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요소들을 행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씩 교회마다 가면은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쵸? 다른 교회 또 다녀보신 분들 있고, 여기 이제 저희 동맥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랑 지금 교회랑 우리 예배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딱 보면은 이 주보에 이제 이렇게 여기 예배 순서가 쭉 있는데,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안 했던 건데 여기선 하네, 이렇게 하는 어떤 특별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순서들이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전이라고 해요.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마다 좀 이렇게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찬송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좀 한 10곡 정도씩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다른 거 좀 딱 빼고, 십계명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찬송 한 10곡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박수도 치면서 좀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물을 수 있죠. 아니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해요, 우리. 우리 기도 시간 한 20분씩 하고 좀 설교는 좀 줄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설교 길죠? 설교 반으로 좀 잘라서 20분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주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딱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배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예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있어야 예배의 요소를 정하고, 기타 어떤 순서들을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니까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니까 다른 거 다 없애고 설교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이제 1번에 보면 예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 예배에 관련된 모범이라는 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 하는 정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에 정한 그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의 그 본문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자,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 뭘까요? 본분은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삶의 순종을 얘기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뭘까? 이렇게 물을 때도 역시 뭐예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삶도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본분적인 예배를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됩니까?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원리를 찾고 예배의 요소를 찾을 때에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예배의 기준을 정해서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면 성경이 예배를 우리처럼 뭐 예배 부름, 기원, 찬송가 몇 장, 뭐 십계명, 봉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가장 기초적인 틀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의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도 써 있는데, 자, 처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걸 초대교회라 그래요. 처음에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요소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2장 4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째 뭐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자,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말해요. 물론 넓게 얘기하면 이런 성경 공부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자, 그것이 첫 번째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순서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에 같은 시작점을 갖고 있어요. 설교 말씀이 대표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십계명, 봉독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 네, 성도의 교제죠. 예배는요, 공예배예요. 공예배라는 게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언제죠?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함께 지체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성도들을 서로 교제해야 돼요. 저는 좀 사실 내성적이라 교회 오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쑥스럽고, 큰 교회 가면 얘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끝나고 슉 오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만나면 악수도 해야 되고, 내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쑥스럽고 그렇긴 한데, 자, 그게 필요합니다. 왜요? 성도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의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그런데 성도만 교제하나요? 아니죠.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간의 교통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하고요. 자, 세 번째로 뭐죠?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떡을 떼어, 떡을 뗀다 그랬어요. 떡을 떼어. 자, 떡을 뗀다 그랬는데 떡을 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교회 오면 같이 밥 먹잖아요. 간식도 먹고. 먹는 거
이게 먹는 거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이 떡을 뗀다, 즉 식사이기도 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주의 성만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실제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떡을 뜬 거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떡을 떼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식사 자체가.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사실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과 말씀이 사실은 예배의 중요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로 기도하다 그랬어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구절 중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으니까 찬송도 있겠죠. 근데 찬송, 기도 이런 부분, 이런 모든 부분, 찬송, 기도 이것도 다 이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의 모임을 가져야 될지를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예배 형식들을 우리가 교회들이 모여 같이 세워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할 때 여기는 안 써있지만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88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답이 이거예요. 그의 규례 드린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한 자의 구원의 효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중요한 요소를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바로 예배에서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예요. 공예배라고 하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예요. 이 공예배에서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적인 예배들, 또 교회에서 정한 수요기도회나 아니면 구역예배나 이런 모임들까지도 다 이것의 공예배에 근거하여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공예배에서 회개지는데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로 유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적인 예배는 그것 자체가 공예배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없이 사적인 예배로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찬, 공예배만 이루어지죠. 성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요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례라고 여기도 썼는데 성례는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눈에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직접 먹고 맛보아 알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예식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표가 뭐냐 할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 시리즈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오직 우리 공로가 아니라 은혜뿐이다. 은혜로 얻는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오직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직 성경은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오직 기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또 모든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 중간에 역사의 1000년의 기간 동안의 중세시대죠. 그때에 교회 예배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자, 중세시대 때 예배가 변질이 됐어요. 자, 첫째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말씀이 약화된 거예요. 말씀이. 자, 말씀이 어떻게 약화됐을까요? 중세교회의 말씀이 약화된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자,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중세교회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자,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중세교회에서? 교황이죠. 교황. 교황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 순서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 뭘로 정하냐면 야,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니? 해가지고 교황이 정한 거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리아 숭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낳았으니까 이 어머님 마리아도 뭐예요? 사람이지만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천상의 모후, 그러니까 황후, 왕의 뭐예요? 어머니라는 명칭을 주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촛불도 붙여놓고 그 앞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 말을 잘 들으시겠어요? 엄마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을 거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가 아들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죠. 그것뿐 아니라 교회 예식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정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약화한 게 뭐냐면요. 라틴어 예배예요. 라틴어는 당시 옛날에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당시 중세시대 때 있었던 유럽이나 이때 있었던 언어들은 뭐 프랑스어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라틴어는커녕 영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은 성경을 읽을 때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하죠. 사제들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풀어 설교한 게 아니고 당시에는 뭐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냥 일화 같은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담 있잖아요. 미담이나 누가 어떻게 믿음을 했는데 뭐 좋았다더라 이런 거, 아니면 전설 같은 얘기들 있죠. 여기 이 나무 조각 하나 들고 와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이요, 이거를 만지면은 구원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글을 라틴어를 외우긴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욱더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으리으리하고 화려해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비추는 그 햇빛에 비쳐 보이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이제 예식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면서 그것에서 경건을 찾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강화되냐면 성례가 오히려 강화됐어요. 원래 우리가 성례가 두 개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두 개에다가 5개를 더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 있죠. 고해성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 7가지 하면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데,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비틀어 버립니다.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미신적인 구원 사상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성례가 강화되면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 이 미사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 제도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사를 이제 끝내셨는데, 단번에 끝내셨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계속해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미사를 드리면 천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또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 이런 식으로 미사라는 것을 제사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죠? 그 신부들, 사제라고 하죠. 신부를 사제라고 해요. 사제. 사제란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말씀의 약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배가,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말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배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진짜로. 예배를 뭐 하러 가요? 드리러 가고,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러, 그래서 구경하는 예배가 돼버린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가 되면 무슨 예배가 돼요? 결국에는 구경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이제 현대에서도 예배에 대한 개념이 구경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말씀에서 벗어난 타락하는 예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서 난 오늘 앉아가지고 구경하겠다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배를 만들 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워갈 때도 역시 누군가 구경하고 그것을 통해, 구경하는 것을 통해 경건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설교란 뭘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그냥 듣기 위한 설교, 편하게 듣는 설교를 원하는 것은요, 사실 설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설교라는 게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아까 사도가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 지키도록 배우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본문적 내용을
잘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보다 재미있는 설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편한 설교,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배의 바른 설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사실 본질적인 예배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의 시작이 뭐죠? 예배 부름이죠. 예배 부름. 물론 그 전에 이제 준비 찬양도 있지만, 찬양, 부름부터, 설교부터, 축도, 예배의 끝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도의 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체 순서의 요소들이 모두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배의 각 순서와 의미가 있어요. 자, 예배의 순서와 의미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려면 이 예배는 뭐냐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우리가 사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 순서나 아니면 구성은 우리 예배,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하여야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정한 순서를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예배 순서의 틀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전. 이 예전을 공적인 예배 의식의 순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33절과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예배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질서 있게 하되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있고 또 유익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정할 때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뭔가를 찾아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 공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 세 가지 원리를 갖고 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대화의 원리예요. 자, 누구하고 대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또 우리 회중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려오는 방향으로서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또 기도와 같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화가 아니고 어떤 대화예요? 인격적인 대화예요. 기계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도 드려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계적으로 딸딸딸 외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미리 우리가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마음에 정하여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를 적어서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기도문은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 부어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아래로 흐르는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안에 우리 회중 사이에 교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우리 회중 간의 교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 대화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이렇게 그런 대화의 원리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복음의 원리예요. 자,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순서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죠? 찬송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주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의 원리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죠? 일치의 원리예요. 일치의 원리는 교회가 함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일치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합신에서 정한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각 교회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모든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서 당회가 정하여 예배의 어떤 요소들을 기본적인 것 외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특송을 하잖아요. 특송을 하면 특송할 때 다 일렬로 서서 또 4부로 피아노 반주로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할 때 보면은 지난번에 하윤이네는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MR을 틀어놓고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또 우리 문태호 교우님, 우리 문석권 목사님 네 분은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 노 목사님네는 기타로 이렇게 치시면서 이렇게 같이 찬송을 했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가정도 우리 현아 아버님이 기타 치시면서 우리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도 두 분이서 아주 힘있게 찬송가로 이렇게 라이브로 그냥 불러주셨어요. 자,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특송을 드릴 때는요, 법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의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원리, 또 복음의 원리, 찬송의 가사가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의 감사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송을 우리가 정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요소들을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공적인 공예배의 원리들, 요소들을 이렇게 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뒷장을 넘겨보세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존 칼빈의 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542년도에 이 칼빈, 우리 장로교가 시작된 그 신학적 체계를 만드신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이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이 예배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우리 동백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기본적인 걸 보세요. 왼쪽 칼빈, 기원. 우리도 오른쪽에 3번에 기원 있죠? 영광송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가 1장. 우리가 1장은 영광송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드리고, 죄 고백하죠. 우리가 십계명 봉독 후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사죄 선언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사죄 선언하죠. 그 다음에 시편 찬송. 원래는 우리가 찬송가를 시편 찬송으로 부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찬송을 부르는 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편 찬송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하나씩. 또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경 낭독 우리도 하죠. 십계명을 봉독하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읽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도신경, 또 시편 찬송, 나중에 아론족 축복 기도인 축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거의 비슷하죠.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예배적인 틀들이 사실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런 예배의 형식들을 오랜 역사 가운데 체계를 잡아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또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서 교회의 일치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의 형식들, 순서들을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에 기초하여 또 다른 성경들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 순서들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구분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찬송을 드리죠. 또 기원을 드려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참회하고 참회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하고 또 기도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성도 하나님과 이 교회의 교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한번 나중에 세밀하게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요소가 말씀,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 찬송이 왜 말씀과 연관이 있을까? 내 기도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우리의 죄 사함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십계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이런 말씀의 기준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예배 순서들이 정해진 거예요. 밑에 보면 3번의 마지막으로 예배 역사적 변천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를 먼저 봐요. 구약시대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다 세밀하게 정해주셨었어요. 그게 율법이죠, 그게. 특히 제사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잡고 몇 년 된 걸 잡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태우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걸 자세하게 또 성막과 이런 거 만드는 것까지 자세하게 정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제사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 예배로 바뀌게 돼요. 이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신약시대로 바뀝니다. 이번에 보면 신약교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약간 단순한 구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나중에 신앙 고백이 합쳐지고 또 이러면서 예배가 점점 교회당, 집에서 모이다가 교회당에서 모이고 이러면서 예배 틀이 점점 갖춰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중세교회 3번 암흑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가 있고 성례물만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들이 생기고 결국 눈으로 그냥 관람하는 교회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오늘 주일 말씀대로 섭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 이런 교회를 말씀을 바로 세운 일꾼들이 세워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자, 그게 누구냐면 루터, 또 칼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상을 가지고 바로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또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자다. 그리고 외국말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예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본래의 형태로 개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을 잘 정리한 게 영국에 있었던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학을 갖고 영국에 가서 영국 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발전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교회의 예배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형태의 장로교회 예배 형식들을 다 그대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예배를 바로 세워가도록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돼요. 왜 개혁되어야 될까요? 왜 개혁되어야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형식이 없는지,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의 모양이 없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되는 교회예요. 계속 개혁되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그래서 개혁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할까? 항상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항상 개혁해 나가는데 뭘 기준으로 해요?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초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고 또 이런 예배의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워갈 때 같이 이렇게 따라주시고 또 예배에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힘써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의 요소를 배울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순서 한 순서가 다 뭐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웠죠. 그리고 그것이 다 뭐다?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구경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뭐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겠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역사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이런 성경 공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동백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교통이 우리의 만남이 또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교제할 때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